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원래 이 전략이라고 하는 말은 민간에서 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경영 전략, 마케팅 전략 막 쓰지만은 원래 전략이라는 말은 군사학적 용어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위중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고 지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시 조직하고 이것을 100%, 120%잘 활용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는 거. 그 방법, 그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전략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우리가 2023년 2월 벌써 중순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각 사람을 오래 참아주셨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시는 말씀, 이후로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겉보기에는 뭐 한량없이 평화롭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원수 사탄 마귀가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예수 믿으니까 괜찮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전략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내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 내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뭐 내가 학위를 갖고 있다. 그런 걸로 안도하지 말고 그걸 지나서 지혜로 명철로 훈계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전략을 가지고 이제는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략에는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악한 전략과 또 하나는 선한 전략입니다. 근데 악한 전략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재앙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24장 1절, 2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함으로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미혹받아 친구가 되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지혜, 악한 전략 그거 말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한 지혜와 전략, 지략.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략.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놓으신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금년 같으면 벌써 2월 중순이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남은 생애도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니까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 피부에 와닿는 얘기, 집을 세운다 할 때 집을 세우라 3절에 말씀합니다. 집을 세운다는 의미는 아마 세 가지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이렇게 성년이 됐어요.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짝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맞이하고 신랑을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어요. 가정을 이뤘어요. 그게 집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 이제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화목하게 친밀하게 살다 보니까
딸도 태어나고 아들도 태어나고. 우리는 딸부터 태어났거든요. 아들 태어나고. 예, 이렇게 태어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죠. 소중한 가족이 되게 세우는 거예요.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가족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집을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집을 세운다고 하는 의미는 경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려면은 전세방에서 단둘이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했지만은 이제 방이 필요해요. 아들 방도 필요하지, 딸 방도 필요하지, 엄마 아빠 방도 방이 3개는 있어야 되겠다. 개인 주택을 짓든 공동주택에서 살든 주택을 세워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필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집, 이런 것들을 세워갈 때 우리 잠언 2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조차서 뭐 형편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만일에 전략, 그것도 선한 전략을 따라서 우리가 부부로 맺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잘 양육하여 귀한 가정 가문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차이가 뭘까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런 지식, 명철, 지혜, 선한 전략, 이거 없이 뭐 결혼하면 단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막 강남에 뭐 20억 넘는 아파트에서 살아도 아무리 뭐 외적으로 예뻐 보여도 말이죠.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전술 아니에요. 전술하고 전략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략을 따르지 않으면은 결혼을 했다고 내가 큰 아파트를, 비싼 아파트를 준비했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지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주례자가 된 것처럼 주님이 복을 주셔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9장 7절에 나옵니다만은 이런 가정과 이런 자녀손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아까도 우리 이정기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진짜 그런 가정이 있어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이 전략, 선한 전략, 거룩한 전략을 따라서 이렇게 부부로 맺어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과 가문을 이루고, 그게 이제 아담의 아들 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형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아벨.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의 아들 에노스를 세우시고 그 자손 3대 만에 에녹을 주시고 또 3대 만에 노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10대 만에 그 자손 중에서요, 여러분. 성경 천천히 보세요. 다른 사람, 다른 집안 아니에요. 그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손 가운데서 아담 이후 34대 만에 이세 아들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더니 다윗 왕조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76대 만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땅끝까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들이 막 일어나고 구원받는지.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이게 뭔 말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중요하다. 예. 자, 우리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오늘 요절인데요. 이 말씀은 그냥 다 이렇게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는 무엇으로 싸우라?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만일 이 지혜, 이 명철, 이 훈계, 이 전략과 지략 없으면은 어떻게 되나? 24장 7절에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마음과 머릿속에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로 필경은 사악한 자로 전락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9절 말씀,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거룩한 지혜와 전략이 없는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한번 어떤 목표를 달성했어요. 일정한 성취를 했습니다. 재물을 모았어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교만해지고 자만심에 빠지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져서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고 아내 남편이 됐는데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이 하늘의 지혜와 전략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시편 127편 3절에서 말씀했어요. 한번 127편 3절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라고. 거기 보면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도 기업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 기업 중에서 가장 귀한 기업, 그냥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가 말이죠, 이 자손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런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야, 대전시장 되는 게 중요하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이 기업체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올려놓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여호와의 기업, 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이 자녀가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어쩌다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나의 노년까지 평생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가고 난 이후에도 나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상급이다, 그런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지혜고 명철입니다. 이게 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자녀들을 이게 어떤 사업체보다 중요하고 여호와의 기업이며 여호와의 주신 상급이다, 이걸 비슷하게 깨달은 부모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화를 내요. 쫓아냅니다. 예수님 얼마나 지금 피곤하시고 신경 쓰실 일도 많고 얼마나 바쁘신데 왜 어린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심란하게 하냐. 그래 막 당장 데려가라고 큰 소리를
질렀겠죠. 예수님이 딱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아이들 품에 안으시고 다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분이 결혼 안 했죠. 자녀를 낳은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께서 각 부모에게 주신 영광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게 전략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이 금방 성년이 됩니다. 그러면 또 대학 간다고 서울로 어디로 떠납니다. 또 유학 간다고 해외로, 군대 간다고 직장 따라서, 예. 그러다 보면은 모든 시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 아이일 때 마땅히 행할 길을 내가 영적인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분명하게 인생의 인스트럭션,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정확하게 그 기초를 다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기도로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 전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지혜와 전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는 그냥, 예. 그렇지 않으면 어찌어찌 그냥 잘만 해주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면 그냥 지나버리는 겁니다. 이 집을 세운다고 하는 말 속에는 이제 가정경제를 포함하는 문제예요. 예.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24장 30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가, 집이 생기는가, 아파트가 주어지는가? 그건 아니고요. 예. 자, 30절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30절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누워서 잠만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고 움직이라는 거죠. 게으름을 떨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면은 뭐 아무리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 아주 양지 바른 기름진 밭이라 하더라도, 대단한 포도원이라 하더라도 그게 황무지처럼 변하는 게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1년만 3년만 예, 그냥 방치해 보세요. 풀밭이 되는 겁니다. 가시덤불이 다 덮어버려요. 좀 깨어나서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함, 근면함에 대한 얘기예요. 근면함에 대한 얘기. 20장 4절 말씀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만일 이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은 뭐 아무리 좋은 것이 자신의 소유지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좀 부지런하라는 거죠. 부지런한 농사꾼에게 나쁜 땅은 없다. 게으른 농부가 저거 농사가 안 된다고 버렸어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요, 그 어떻게든지 문전옥답처럼 만들어버려요. 산에 가서 막 풀을 베다가 얼마나 걸음을 많이 하는지, 이도저도 안 되면은 막 흙을 지게에다가 퍼 담아가지고 계속 좋은 흙을 계속 덮어주니까
옥토로 변할 수밖에 없죠. 대부는 큰 부자 말이에요. 대부는 유천하고 하늘이 낸다는 거예요. 소부는 육은 아니라, 적은 부자는 뭐 우리 가족 먹고 살고 내 노후 걱정 안 하고 살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꼭 필요한 생활비 쓰고, 그런 소부는 육은인이라. 근자가 부지런할 근자예요. 부지런하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미물인 개미한테 가보라. 얼마나 작은가. 진짜 개미 작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창세 때부터 개미처럼 이렇게 종을 번식시킨 피조물이 없어요. 창조물 중에 최고예요. 제일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게 무엇 때문인가? 부지런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기자는. 부지런함. 이게 전략이에요. 나는 부모로부터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내가 집을 잘 세울 수 있겠나? 세울 수 있다. 하나님 안에 그 전략이 있다. 그 장환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때 6.25 전쟁이 중이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배고픈지. 근데 미국 병사 한 사람으로부터 초콜릿을 맛을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하고, 꿈꾸는 것 같고 막 초콜릿을 입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병사가 지나가기만을 이제 밖에서 기다리다가 마침 지나가길래 초콜릿 좀 달라고. 그 자리에서 안 주니까 따라갔다는 거예요. 막사까지 따라갔대. 그래, 막사까지 따라갔는데, 거기서 주는가 하더니 뭘 들어가더니 또 어디로 가더래요.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막사 안을 둘러보니까 뭐 식사는 했는데 막 설거지 할 게 이렇게 쌓여져 있고 막 막사 안에 엉망이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차피 남는 시간이니까 설거지 다 했다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나니까 이 병사가 돌아왔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병사가 너 하우스보이 할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초콜릿 줄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이제 뭐 그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정리정돈도 해주고 뭐 잔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다음에 이 병사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 이거 워낙 부지런하니까 너 나 따라갈래? 그렇게 말했대요. 예, 따라가겠습니다.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공부 다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서울중앙침례교회로,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부임을 하고 극동방송국을 만들고, 얼마나 훌륭한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놀랍죠, 여러분? 부지런함이에요.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남은 인생만이라도 이렇게 형편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고 거룩한 지혜의 명철, 그 전략과 지략을 따라서 가면 10절 말씀부터 보겠어요.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시간 관계상 12절로 가죠. 12절. 24장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그분이 각 사람의 무엇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어요?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오늘날 잘못 가르치면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는 안 중요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큰일 나요. 이 삶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그 얘기 쓰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보응을 한다. 그냥 자기의 꾀에 따라서, 자기 욕심 따라서 그냥 산 사람은,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의 보응이 있고, 예.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아는 지식,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따라서 선한 전략, 거룩한 하늘의 전략을 가지고 살아간 생애는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으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거. 그거 목사님, 그건 구약 성경 얘기 아닙니까? 율법 얘기 아니, 제가 얘기하면 막 그래요. 그렇게 덤벼요. 예. 그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그냥 정말 이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살다 보니까 체포됐어요. 바모섬에 무인도에 유배됐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거룩한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니까 막 성령이 충만히 하늘이 확 열리면서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요한만큼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침례받을 때, 그 현장에서. 그리고 예수의 생모, 모친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던 제자예요. 근데 그분 앞에서 요한이 쓰러져요.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요. 그때 인자 같은 그분이 요한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아니고, 이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 중에 계신 분이셨는데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검이었습니다. 죄와 악을 멸하시는 검이었습니다. 심판의 검이었습니다. 영광의 하늘 보좌가 보이고 거기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7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천지를 맨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경륜이 다 있는,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숨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생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적혀져 있는 책, 이 책을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건네받으십니다. 그리고 17장까지 18장까지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이분이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으로 죄와 악을 심판하십니다. 다 찾아내셔서. 그게 바벨론 제국이라 하더라도, 가장 성공한 바벨론 제국이라 하더라도 그냥 큰 바위를 바닷속에 던져버리듯이, 로마 제국이라 하더라도 심판하십니다. 소련이라 하더라도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나중에는 음녀뿐만 아니라 음녀를 태운 짐승까지 심판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다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옛뱀 사탄 마귀까지 결박해서 무적에게 던져놓으십니다. 이것을 우리 선배분들은 그건 7년 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한 사실은 학자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행위, 삶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신,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그냥 건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 예수 믿네, 직분이 뭐네 그런 건 내세우지 않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로 훈계의 말씀으로 선하고 거룩한 하늘의 보배로운 전술로 전략으로 지략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다 상을 주십니다. 예. 미국에 할아버지도 침례교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침례교 목사님이었어요. 본인도 물론 침례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략을 딱 잉태시킨 그런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는 35살 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름만 대면 이분 앞에 다 머리를 숙입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님들도 우리 주의 종들이 본받아야 될 분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는 기독교 평화주의자였고 흑인 해방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명연설가이기도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미국 사회에 미친 인류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그는 40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짤막한 생애를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었을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자기 마음속에 선한 전략, 거룩한 전략, 하늘의 전략을 불피우고 있었습니다.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너무 비난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생모 일찍 돌아가시고 학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어렵사리 미국 하원 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있는 정치 학도들이 아니 미국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하는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우리 미국에 이런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이건 대단한 축복이다. 아까도 우리 이정기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미국도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남북 전쟁이요 치열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다 서로 화해시키고 연합하게 하고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낸 연방정부의 전통을 고스란히 지켜내도록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흑인 해방의 기초와 토대를 견고하게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가 행한 게티즈버그 연설문은 모든 연설문 중에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설문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는 가난했지만 외로웠지만 인기가 없는 시절이 참 많았지만 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이었습니다. 그가 재임 시절 백악관은 기도실이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이 세상에 왔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저는 한민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나를 오늘 이 자리,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햇살같이 비춰주시는 그 거룩한 지혜로, 명철로, 훈계로, 전략으로, 지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그 포항 국제교회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영학 선교사님이, 김영학 목사님이 저희 교회 찬양팀 이끌고 이제 방문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국제 예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워낙 사역이 바빠졌습니다. 저는 참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미국 가서 또 계시다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서 꾼 꿈, 이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포항에 와가지고. 제가 뭐 한동대학에도 무슨 연관이 있어서 얘기하고 이렇게 쭉 하다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이 포항 사회에서 우리 김영학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이 국제교회의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근데 이게 우리도 지금 해봐서 알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한민교회가 막 기도하고 딱 달라붙어도요, 이게 쉽지 않은 사역이거든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 와가지고 이제 그 찬양팀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찬양하는지, 어떻게 세계에서 몰려오는 그 젊은 엘리트 외국 청년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고,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꿈꾸시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에 그렇게 기여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 3,000교회가 넘어요.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른 교회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겠죠. 그 김영학 선교사님에게, 김영학 목사님에게 그런 비전을 줘가지고요, 국제교회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배울 거예요. 그 전략이 뭔지, 그 전략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세계를 품도록, 우리 청년들이 세계를 품도록,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를 품도록, 우리 손자 손녀들이 세계를 품도록, 그 현장에 오늘 저녁에 좀 데리고 오세요. 직접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어떤 전략이었는지, 어떤 지략이었는지, 그 전략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살아가야죠. 그래서 그냥 나 뭐 교회 다닌다 그런 정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혜, 명철, 훈계 따라서 자기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지략과 전략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은 절대 실수 없으십니다. 딱 찾아내서 대한민국 남쪽 포항유대도 확 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일 한민교회에 이런 비전을 품은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대전 국제교회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천재 인류의 기회와 같이 허락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써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